할렐루야. 벌써 이제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제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를 알았습니다만은 올해 영시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영시예배는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리고 첫 열매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첫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받는 시간들이겠죠. 근데 벌써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또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자,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주일의 시점에서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온 여러분의 마음들이 어떻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세월의 바람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금년 한 해 동안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세월을 보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과 혹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무엇보다 금년 한 해가 내 인생에 후퇴하거나 내 삶의 실패를 안고 한 해를 결산하는 또 마음 아픈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힘들었고, 어떤 분은 건강이 실패했고,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거나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십니다. 또 그 결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가정들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아마 우리가 봤을 겁니다. 혹은 본의 아니게 직장을 잃고 또 방황의 한 해를 또 보내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지나간 얘기지만은 남자들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뭐냐고 그랬더니 마포불고기. 그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고기 먹고 살지 말아야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더니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여러분, 올 한 해 예수와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오늘 금주 한 해를 여러분 결산하면서 내 인생에 말하여 도무지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인생의 허무함을 혹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 베드로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어느 날 아침 그런 새벽을 맞고 있었어요. 그는 이날 호숫가에 만난 낯선 나그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백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종일 준비해서 다날처럼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왠지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별로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화탄하고 있을 때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오늘 우리 교회 목장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호텔한 것 금년 한 해도 아무것도 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허탈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부터 나는 뭘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한번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또 2023년도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 수고의 나날들을 보내고 나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헛수고의 밤을 지났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첫째는 어떤 삶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이전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호숫가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불구한 채 어부들이 이제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그들이 이제 그물을 깃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을 긴다 할지 혹은 씻는 그 행위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물을 만약에 씻어놓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그물에 바다의 잡초나 식물들이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물을 후석시키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자, 어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그물을 준비하고, 다시 말하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내일의 준비를 위해서 그물을 수선해서 다음 고기 잡이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 어부들이 그런 것처럼 어제는 헛수고했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고기 잡이 내일은 더 많은 고기를 잡을 그런 마음,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로 꼭 여러분 연결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 않아요. 지난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에게 내일이 없다고 여러분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어려운 인생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를 열어보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 여러분, 비록 사회가 나를 포기하고 친구들이 나에게 고개를 돌리고 형들도 나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와이프까지도 나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얼마 전에 얘기 때문에 마포 부백이 되더라도 내가 스스로 아직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분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는 절망이고 여러분, 절망은 희망의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가 난치의 질병과 싸우는 분들을 가끔 병원에서 관찰해 보면 어떤 분은 한동안 잘 견디다가 갑자기 병사가 기대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스스로 희망을 포기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병사가 이 중에도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만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극적으로 호전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분들. 1939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 후에 영국도 이 전쟁에 이제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합리하게 참전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전세가 조금 영국에게 불리해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영국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와 절망이 그들의 마음 속에 서서히 수분처럼 물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1941년 10월 20일 유명한 처칠 수상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런던 시내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자기 보고했던 명민사립학교 할로스쿨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칠 수상이 보고했습니다. 한참 전쟁의 전차는 영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었고 내일의 희망을 갖기 어려운 청소년들은 거의 공부를 포기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 학교를 방문한 후에 그 자리에서 수상은 인류 역사상 유명한 링컨의 게티버그스의 연설과 맞먹는 가장 인상이 짧아가면서 가장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로 기억되는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연설은 불과 2~3도 걸리지 않았어요. 영어의 유명한 7마디의 단어로 시작된 연설이었습니다.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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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결코. 그리고 그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연설을 통해 사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 실질을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르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저만 보지 말고 시작. 뭐래요? 포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이 절망과 여러분 좌절의 세월일지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러면 2024년 새해에는 우리는 새로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핫소의 날을 지나면 또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일 초청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예수님을 초청하자. 자, 3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6절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자, 베드로의 절망이 이제 희망으로 바뀐 난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신 사건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 배를 사용을 요구하셨고 또 시몬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을 이제 자기 배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래서 배 두 척이 있었는데 한 배는 야고보 요한의 형제의 배였고 또 한 척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0절 여러분 천만대로 한번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도 시몬의 뭐로 묘사되어 있어요? 보기 잡는 동역자로, 어부의 동역자로 묘사되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은 그날 호숫가에 와서 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필요를 느끼셨고,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강단을 삼아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기꺼이 주님에게 강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배를 내어놓았던 것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가까이 주님에게 이제 자신의 배를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순간 베드로의 배는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 선교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 좀 이렇게 하셨습니다. 김문동 목사님. 목사님, 내가 강대상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더니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증가할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강단을, 자기 배를 말씀을 증가하는 강단을 내놓았어요. 우리가 읽어보시면 흥미로운 사건이 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마치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사건이에요. 동료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중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거기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끌고 오너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그때 누가 무슨 얘기를 하거든, 마태복음 20장인데 만일 그때 누가 무슨 말씀을 하거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예, 주께서 쓰시겠다. 자, 예수님 자신과 상관없어 보이는, 자, 마을 한 집에 있었던 나귀 새끼가 있어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번은 6월절에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예수님 모시고 6월절 파티를 할 것인가를 걱정하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4장 12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시장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자, 그를 따라가 그 집주인에게 내가
나의 제자들과 내 집 다락방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바로 거기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만찬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모든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그분을 알고 계시는 분.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시며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만물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어떤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로부터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엎드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주여를 너무 강요하고 죽여 자고 그러던데, 주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주인된 삶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는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며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학에서 이것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 내 배를 쓰세요. 이제는 내 배가 주님의 배이니까요. 주님, 이제는 제 집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 돈을 쓰시고 내 재능과 내 달란트를 쓰시고 내 시간을 쓰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내 몸도 쓰시고 주님, 이제는 내 전 경제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기적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실패를 뒤두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내가 살았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느껴지십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영역에 이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기셨을 때 자기의 배를 드리고 자기의 그물을 드리고 자기 인생을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2배 가득 넘치도록.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영역에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시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신다면 주님은 이제 내 인생의 실패의 부분을 주님이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 나를 이제부터 주장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 새해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해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해라.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세 번째는 예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초청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제부터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에 여러분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주께 여러분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일관 상황이 되면 또 내 마음이 아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가끔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하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도 주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 상식, 내 경험, 내 그 잘난 지혜를 붙들고 내 인생을 몸짓 사는 것은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지만 실제로는 엄밀한 얘기에서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 한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나의 주인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삶을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삶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사실 오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어제 베드로의 실패는 이제 그를 더 낮추고 더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마 세속적인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5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여러분 상식과 이상의 우상을 깨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수고의 밤을 지난 베드로를 향한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저도 그 해변가에 좀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잡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는 보면 여러분 해가 이렇게 뜰 무렵에는 물고기는 깊은 데가 없다고 합니다. 낮은 데로 거기들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상식을 깨뜨리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 지금 이 바닷가에서 수십 년 동안 어떻습니까? 어부로 잔뼈를 굵은 베드로가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해 보면 누가 더 고기를 많이 잡았겠어요? 지금까지 그 일을 많이 했겠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경험이 더 많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니겠어요? 그냥 아마추어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제가 누군가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는 정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 가운데 머리가 좋은 친구 하나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신도 지금 뭡니까 대학 졸업하고 또 다시 서울대 가서 또 석사과정 우수한성적으로 해서 또 학위를 받고 또 다시 와서 또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정말 좋은 친구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IQ도 150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인슈타인, 살아있는 계산기, 모르는 것이 없어요. 저하고 같은 방에서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알아. 저도 마찬가지. 하여튼 그런 훌륭한 친구인데 근데 너무 자신이 많아.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 주시네요. 항상 하이클래스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어느 날 큰 교회 부임에 갔어요. 내가 말 한번 못해가지고
당신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모실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친구는 수학이 밝아.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수학을 모든 것에 있으면 능력이 준 건 인정하는데 수학은 내가 있으면 잘하자. 그 얘기에 다 틀렸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예수님 말은 좀 아마추어 같잖아요.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정말 수십 년 동안 고기 잡는 일에 익숙하고 거기에 길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배들이 그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아닌데.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 앞에 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건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얘기.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기사할 때 여러분 경험 다 필요하세요. 그런 경험 좋고 좋은 얘기 다 좋고 그러나 그거 내려놓고 말씀 빌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게도 이 말씀으로 기도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간적으로 다 판단하고 계산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늘 감사했던 것은 저는 딱 한 가지 설교를 안 했어요. 나 아시죠? 구속자 등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설교해서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결론은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딱 그 한마디입니다. 모든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 이 세상 것이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 천국 갈 때 다 갈 수 있다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제가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설교를 했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가 딱 입구에서 막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애들 물었죠. 나 예수 믿는데요. 통과. 패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뭐에 의지해서 여러분 정말 24년은 철저히 말씀 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저 목회 이제 오늘 이제 설교로 모든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는 여러분 모든 진행을 보면 머리 쓰고 계산하고 이런 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말씀 빌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 기적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말씀에 있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네, 거기까지. 뭐가 찢어지도록.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아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두 배 가득 잠길 정도.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배가 그냥 기침하며 잠길 정도. 그것도 한 배가 아니라 한 배.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는 그 순간 저는 베드로의 이성과 상식이 저는 찢어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이성이나 상식을 절대로 무시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는 기독교가 단순히 이성과 상식에 매이는 종교만이 아니라고도 믿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이성과 상식이 실패한 곳에 이성과 상식을 띄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1세기 철학자 파스칼은 참된 신앙은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좋은 얘기는 적으세요. 참된 신앙은 내 이성을 십자가에 뭐하는 거? 박는 거.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코너에 몰려 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혹시 느껴지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 이성과 상식 우상을 깨뜨리시고 내 인생의 참 주이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부터 아니 새해부터는 내가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마음에 하셔야 돼. 내가 새해부터는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내가 잘난 거, 내가 자랑했던 그 판단력, 내 결정에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사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판단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주께 대한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을 때 8절에서 주인 되신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이제 나는 뭐라고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모든 것이 이제 다 버려지는 순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적어도 예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저는 근거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축복을 교회와 이웃들에게 더불어 나누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목회할 때 딱 목회 철학이 있어요. 목적이면 반드시 방법도 좋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뭐 사기꾼이라 하든 뭐 거짓말쟁이라 하든 상관없어요. 정말 그것이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돼요. 상명적인 방법을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로마서 전체 주제가 뭐라고 해서 제가 로마서 강의 다 했죠. 의의는 딱 하나로 됐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게 되면 자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줘야 돼.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어디까지 하는 게 좋았어요. 저는 물론 우리 목사님도 한 분 계십니다만은 총회라고 노예라고 살면서 제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을 하려고 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자 이렇게 할 때 내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될까. 그래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 돕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세요. 보내주세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돕는 자를 모세가 힘들어할 때 누구를 보내줬어요? 아론과 홀을 보내주셨던 거죠. 하나님 반드시 돕는 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로?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도 축복의 통로로, 내 개인도 축복의 통로로. 둘째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세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자,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봉서에 보면 사람은 뭐가 된다? 어부가 된다. 이제는 고기 잡고 고기 팔아 아파트 평수 넓히고 더 큰 차 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결국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생생을 사는 그런 인생.
그래서 목장교회에 가면 목장의 셀 리더가 되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 천국 가게 하는 일보다 잘 보람있는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늘 감사한 것은 우리 가정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엄마 또 아버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고 어머니가 늦게 예수 믿어서 99세 100세 3달 전까지 살다 가셨어요. 어머니가 그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99세 이렇게 돼서 가셨는데 제가 갔더니 걸리는 것이대.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뭐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무슨 일이 들었더니 300만 더 살게. 왜? 그러니까 그때는 100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기도를 해드리겠는데 또 저희 그 마디 형이 저한테 큰 형이 저한테 부탁하는데 절대로 엄마의 기도하지 말라. 80세 조금 넘어서 돌아가시려고 다 뭐 항문도 열리시고 눈동자도 다 풀리시고 병원에서 다 이렇게 다 왔었어요. 음식도 못 드시고 이제는 며칠간 이렇게 가족들 빨리 보내서 이제 임종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살아나셨어요. 그런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우리 마디 형이 다 왔다가 이렇게 갔거든요. 다 가족들 다 왔다 갔는데 돌아가셔야 할 분은 돌아가셔야 하느니라.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한 번만 안 되나. 그래도 그냥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한테 딱 하나 부탁한 거, 아들 목사 절대 나는 화장시키지 말라. 나는 그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2번 죽기 싫다. 화장해버렸어요. 아무튼 그 이생에 관한 애착이 그렇게 있더라. 근데 감사한 것은 저를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조카들 가운데 목사가 2사람 나오고 사모도 나오고 권사 나오고 성과면 나 상도 있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권사님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거. 나 때문에 타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 여러분 결산할 때 가장 중요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들의 재단을 투상을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 성경에 드리겠습니다만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가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부터 먼저 구원하고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미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연약한 거 회개하고 2024년도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